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4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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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의 7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단 2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상 아래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떠나 그릇 행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난 세상의 핍박과 박해, 그리고 미혹과 유혹,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공격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전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의 경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의 말씀 뒤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자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온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요. 또한 이는 세상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또한 거짓과 미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그 실체를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열린 문 넘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올라와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앞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열린 문으로 올라와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자 환상을 보고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올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내게 보이라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일어날 일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가 주의 음성을 따라 올라가 맨 처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환상 중에 그가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하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좌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온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로마 황제의 치아 아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맨 처음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신 것이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마땅히 일어날 일들로 정말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것이니 너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결국인 영원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가르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온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7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47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니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곳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없기에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버섯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버섯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매일 성경 주회를 찾아보니 벽옥은 유리같이 투명한 보석으로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하는 한 보석이요. 홍보석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혹은 녹색으로도 보이는 보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 그 찬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세상의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박힌 보석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처음과 마지막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석인 것입니다. 곧 이와 같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벽옥과 홍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과 끝 12지파 온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요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주와 함께 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 계신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가장 먼저 무엇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빛난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시대 노아 홍수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하늘에 빛나는 영광 중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에 진노 중이라도 약속을 기억하시어 여전히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요한계시록 주석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요 심판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죽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그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4보좌와 24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영원히 하늘 보좌에 앉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쓰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흰옷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지요? 흰옷은 내 모든 죄악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옷 입는 것이요, 금관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금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하늘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 쓰며 주와 함께 서는 이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하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 있고 그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 앞에 7등불로서 하나님의 7영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밝히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온 천하 만국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살아갈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인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붙잡고 이 시대 참 믿는 자로서 주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서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에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주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주의인데 이 혼돈의 바다가 유리같이 수정같이 얼어붙고 투명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있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 어떤 세상의 풍파와 역경,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욱 겸손히 주를 따라 살아가고 마지막 주와 함께 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네 생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예비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생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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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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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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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는 끝없이 찬송하여도 부족할 정도이기에 한없이 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이사야 6장 3절에 나타났던 스랍들의 찬송을 또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3절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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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구별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은 모든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과 완전히 다름을 나타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이심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네 생물들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천하 만국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 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존귀를 빼앗아 자신에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 숭배 가운데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있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자기 것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실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나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죄 많은 세상 속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에 24장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순복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좌 앞에 자신의 관을 들이며 나아갔다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금면류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따르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전쟁에서 싸움에 패한 왕이 자신의 왕관을 승리한 왕 앞에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승리한 왕께 주면서 자신은 이제 그저 한낱 종과 신하에 불과하다 인정하듯이 오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24장로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주의 종과 신하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한 24장로들이 주를 향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무엇을 하라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주라 고백하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협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이 고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음을 노래하면서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말하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됨과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에 마땅히 나아갈 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과 나의 유한함을 깨닫는 것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가 행할 바이다, 마땅히 나아갈 바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비박하고 또한 배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날마다 주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말씀을 나누기 전 앞에 찬송을 하면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라는 73장의 찬송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7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날 도와주심 확실하다라는 이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정말 졸지도 않고 깨어 계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쉬지도 않고 나를 살펴주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역경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세상의 모든 죄악과 세상의 모든 역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이 세상의 목소리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배척하는 것에 우리가 힘에 겨워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늘 삶 속에서 비록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고 험한 세상의 풍파와 역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린 천국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매 순간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보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히 나의 출입 지켜주신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수완을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비록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며 수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루실 일들이 무엇이고 이를 아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이 세상 속 환난과 역경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든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도 없음을 알고 마침내 모든 세상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한없이 올려드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깨어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돌보심 속에 살아가 주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면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주께서 정하시고 또한 이끄심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감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이들 주님이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 친히 공급하여 주셔서 더욱더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